복음의 핵심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핵심. 기독교가 몇 가지 핵심 요소라고 할까요? 핵심 그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 외에는 기독교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복음이라는 말 한번 해주시겠어요? 복음은 그 말 그대로 복스러운 소리. Alright. 좋은 소식의 복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삼위일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사 우리에게 해주신 그 좋은 구원 역사, 그 좋은 소식, 그 소식의 중심,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Alright. 이거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인데 구원에 대해서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Okay? 거의 제가 설교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해도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제가 지금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 텐데 그 둘 중에 하나는 복음이고 둘 중에 하나는 복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Okay? 첫째, belief in Jesus equals salvation plus works. 한국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을 받게 하고 행위가 따른다, 선행이 따른다. Okay?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처럼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선행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 둘 중에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율법주의고 종교이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뭐가 뭔지 좀 아시겠어요? 구별하기 조금 힘들죠?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전적 주님을 의지하면은 나에게 그 순간 구원이 찾아오고 내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그 은혜의 충격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역사하사 선행이 따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인지 아니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죽을 때 돼서 잘하면은 구원 받는다. 뭐가 복음입니까? 좀 당연해야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글쎄 말이에요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건 조금 곤란합니다. 네, 첫 나온 그 내용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님이 내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그 구원이 이루어 나아가며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선행이 따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뒤집혀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다 나의 선행을 더해야지만 내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Alright. 오늘 보는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는데 안디옥이라는 교회, 저번 주에 안디옥 대해서 좀 생각해 봤죠.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선지자들과 가르치는 자들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심어주며 이 복음을 실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유대에서 예루살렘 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는데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다가 유대인이 돼야지, 즉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들이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제가 주보에다가 농담 삼아 할래 할래 안 할래 그런 식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건 좀 참았고, 그게 이슈예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즉 예수님의 할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일종 할례거든요. 그것도 내가 그건 다른 설교인데요. 그 할례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하여 너희들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예수 플러스 circumcision은 구원이 아니다. 예수 플러스 nothing. 오케이. 예수 플러스 nothing이 구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이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 들어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몇 년 후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냥 할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거는 그냥 그래도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되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뭘 더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은 너는 복음을 버려버리는 것이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완전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하게 이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예 다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지금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끔찍한 얘기를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물어볼 수가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차라리 그들이 잘라내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완전히 대적으로 여깁니다. 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 대해서 질투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복음이 선포가 되면은 너무나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완전히 이들은 형제들이 아니고 원수들이고 잘라내버렸으면 좋았을 사람들이다. 그런 식으로 진짜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가 자녀를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지키는, 복음을 끝까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지키는 그 사도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 우리가 받아들이는 복음,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해 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Gospel essence. Jesus plus anything equals nothing. 같이 해볼까요? 시작. Jesus plus anything equals nothing. 예수님이 하신 그 행위를 믿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무슨 다른 행위를 우리가 더 붙인다면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을 붙이든지,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을 붙이든지,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붙이든지, 무엇을 붙이든지, 거기에다 무엇을 더해가지고 내가 구제하는 것을 붙이든지, 그것으로 내가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Jesus plus anything equals nothing. Nothing. 무엇 같으냐면은 제가 우리 와이프가 해주는 그 음식 중에 아주 맛있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거 하는데 안 해준 지 꽤 되긴 됐는데 뭐냐면은 삼계탕. 네, 삼계탕.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기억이 조금 희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가가지고 집이 그리워서 전화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그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먹는지 게스해보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엄청 좋아하는 삼계탕을 혼자 드시고 계시더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일이면 내가 내려오는데 좀 기다려주지.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진국을 남겨두었다. 뭐 건더기를 다 빼가면은 그 남은 그 하여튼 그래도 그거는 진짜 찐국이기 때문에 네, 그 좀 며칠 가도 더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수련회 내려와서 그 다음 날 그것을 먹으려고 펄펄펄펄 끓였어요. 끓여가지고 진짜 그것을 이제 딱 앞에 두고 김치 딱 하나 놓고 그 한 숟가락 먹었는데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숟가락 이렇게 넣고 빼봤더니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파리 하나가 둥둥 뜨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맛이 있다고 그래도 똥파리 하나가 들어가면은 끝이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계속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리가 얼마나 먹길래 그것을 아쉬워합니까? 아쉬워하는 것이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향수에 파리 한 마리 들어가면 쓸모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입에 들어가는 삼계탕에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그 먹는 플레저보다도 너무나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삶을 완전히 뒤집혀 버리는 그런 good news.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그 완전한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그 복음의 사실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나의 선행을 붙인다면은 나의 의인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더러운 피 묻은 걸레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신의 깨끗한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더러운 것 같아요. 내가 그것 가지고 이 걸레 가지고 닦아줄게요. 그거 비슷한 것입니다.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순전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지 복음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Jesus plus anything 무엇을 더하든지 너무나 주님이 귀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음식에다가 파리가 들어가는 것과 좀 비슷한 점이 좀 비유가 너무 추해서 죄송하지만 but it works, right? 그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다가 내가 어떻게 무엇을 더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 중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서 선포가 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진국이라는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미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히 못을 박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헤드쿼터이었던 예루살렘에 가서 아예 그 복음을 증명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어떤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 그 논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전에 계획하신 대로 나를 세워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게 되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엄청나게 역사하셨거든요. 그들이 할례를 받기 전에 유대인들이 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우리도 감당하지 못했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씌우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이방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 복음의 열매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에 야고보가 또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판단하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맙시다. 다만 한 몇 가지만 지키라고 우리가 편지를 보냅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한 4가지를 지키라고 쓰고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4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 우상 섬긴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목조인 것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고 피를 음식으로 먹지 말아라.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선지 먹지 말아라.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 4가지. Alright. 그런데 그 편지와 그 편지의 목적에서 우리가 몇 가지 보고 이 편지를 받고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The strong encouragement.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encouragement가 아니에요. 네? 진짜 구원받기 위하여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받는 것이고 발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은 잘라내는 것이죠. 영생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게 이슈가 아니라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이 확증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 4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무엇이 빠졌냐면은 구원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네? 4가지를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4가지를 지키면 잘한다. 그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그 중에 어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했지만 그들도 그래야지 그들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와 사도 바울의 복음이 다르다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은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거기다 완전히 도장을 찍었거든요. 이거는 이 4가지를 지키는 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당연히 취할 모습을 4가지를 얘기한 것이지 이 4가지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목적이 왜 이 4가지를 얘기했는지 첫 번째 2가지 음행과 뭐라고 하죠? 우상에 바친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은 주님을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당연히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지켜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목조이고 피를 음식으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데 모세의 율법이 곳곳마다 다 읽혀지기 때문에 다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같은 유대인들을 좀 배려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사랑의 법을 지켜주세요. 그것입니다. 사랑을 생각해서 유대인은 형제들을 생각해서 그 2가지만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레터를 받고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기뻐하고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진짜 활발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복음을 공격했을 때 복음을 끝까지 보호하는 유대인들의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러므로 인하여 땅 끝까지 순전히 오직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 여기까지 그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은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복음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한 번 더.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존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삶의 이유라.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부모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남편이 된 것이고, 아내가 된 것이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무엇 더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심지어 지금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하고 열받는다고 해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구원 받겠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도 성도님 자신을 계속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잘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그래도 내 양심상 그럴 수밖에 없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철판 깔고 믿는 것입니다. 네. 못하는 한국말을 그렇게 막 써서 죄송하지만 진짜 철판 깔고 나가는 거예요. 진짜 보잘 것 없고, 진짜 바칠 것 없고, 진짜 내세울 것 없고, 진짜 버린 몸이기 때문에 나 의지할 곳이 없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예전에 한 20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좀 나아졌습니까? 좀 나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세울 것이 이제 있습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너무나 부족한 것을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이 참 성숙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 참된 성숙의 모습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진짜 내가 천사라고 생각하는 권사님이 계십니까? 장로님이 계십니까? 그분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눈물 잘 흘리시는 분입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을 잘 흘려요. 내 자신의 가슴을 계속 칩니다. 여러분들은 그 옆에서 보면서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무엇을 그렇게 숨겨놨길래 그렇게 막 제 가슴을 칠까? 그거는 성도님의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갈수록 그 은혜의 깊이를 계속 파악하려고 노력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을 끝까지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더 영원히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에베소서 3장 4장에서는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파고 파도 끝까지 끝도 한도 없는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 그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내세우며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항상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나아가는 오직 예수의 그 믿음,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아니면은 존재할 그런 가치가 없다, 존재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 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은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나의 가치는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내가 부모로서 거기에서 가치가 걸려 있다면은, 내가 학생으로서, 사업가로서, 다른 것으로서 거기에 나의 가치가 나의 의미가 걸려 있다면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한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으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정체성입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마음을 다스리실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관심을 갖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만족의 비결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 상황의 만족의 비결, 참 기쁨의 비결, 참 행복의 비결은 어떤 나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돈 버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녀가 어떻게 잘 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나에게 누구인지 그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올바른 태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조금 더 힘들어집니까? 그 힘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템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더 화끈하게 하나님이 사역하셨으면, 거기에서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저의 정체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내가 나의 가치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런 위험한 자리에 놓기 싫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와서 저는 그런 시험이 지금은 많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 지금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평이 없습니다.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있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일을 많긴 많아요. 그렇지만 솔직히 저는 그렇게 힘들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섬길 때 진짜 행복하고 진짜 자유를 느끼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고 내 마음이 지배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돈으로 인하여 진짜 그 치사한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고 진짜 회개가 되는지, 역시 죄성이 이렇게 내 삶에 강하게 있구나. 여러분들의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에서만 주시는 그 구원, 그 참된 영생의 가치,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런 것을 의지하다가, 오늘 제가 찾아와 가지고 적어 놓으려고 했었는데 독선적 생각 맞나요? self-righteousness? 독선 맞나요? 네. 그런 생각에 잘못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네?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와 같이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비판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독선, 그 self-righteousness를 버리시고, 나도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자녀가 잘 되고 내 삶이 잘 되는 그 모든 것도 순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 삶을 보너스로 참된 복음의 삶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